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점검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 이렇게 받잖아요. 어릴 땐 잘 안 받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동차도 이제 때에 맞춰서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또 정기 검사를 또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에서 문제가 자라고 있다면 더 크게 자라나기 전에 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해결하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검사를 받는 것이 점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사실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 거의 당뇨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몇 이상이면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살을 한 7, 8kg 이상 빼서 그 수치에서 좀 많이 멀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도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당뇨에도 이렇게 당뇨에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가 몇 이상 넘어가면 당뇨고 몇이 아니면 당뇨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기준이 수치라고 한다면 신앙을 지키는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기준을 바로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바로 이 말씀 안에 기준에 따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과 족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좀 찾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공생애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전의 삶에서 넘어서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엔 내 삶을 사셨다면, 뭐 자라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이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역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공생애를 얘기해요. 대략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세례를 받은 시점이 이제 한 30세쯤 됐다고 아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때부터 부활과 승천까지 한 3년 정도의 생애를 공생애 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제자들도 키우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에요? 방금 읽었죠. 성자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렇게 나타나가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 협력해서 진행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세례는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건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입니다. 세례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는 길을 걷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갈게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신앙의 점검의 첫 기준이 이거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죄인들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녀로서 그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러면 점검해 볼까요? 예배는 어떠십니까? 단순한 의무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성공하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로하고 세워주고 계십니까?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진짜 점검이 되십니까? 저는 점검이 아니라 혼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찔려서 이걸 어떻게 말하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을까? 어떤 측면에서는 될 수 있지만 내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을까? 아니요,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보진 못했지만 얼굴을 찡그리게 만드는 내 모습만 보입니다. 예배도 섬김도 사랑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렇게 못할 것 아니까 먼저 세례 받으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무슨 준비요? 죽을 준비요. 그렇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왔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점검의 이유는 사실 그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냥 예수님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아니라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합니까? 매일 실패하고요, 매일 두려워하고요, 매일 넘어집니다. 매 순간 무너지죠. 툭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부족한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아기 있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남의 아이도요, 저랑 눈이 마주쳤을 때 저를 보고 웃어주면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저를 보고 대부분 우는데, 네, 왜 웃죠? 웃어주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나의 아이가 웃어줄 때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가 어떤 걸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아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기분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점검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부족함을 통해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자녀가 됨으로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소망으로 삼고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나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23절부터 갑자기 길게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읽진 않았어요. 근데 누구 위로는 누구고, 누구 위로는 누구고, 누구 위로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족보예요. 이 족보가 무슨 말인지도 되게 어려워요. 이름만 나오는 게 뭐가 흥미 있겠습니까? 그것도 나오다가 좀 하다가 말지 그걸 끝까지 쫙 다 써놓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성경은 툭 하면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 족보를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구약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게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내려가 보니까, 아니 반대로 올라가 보는 거죠. 올라가 보니까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쭉쭉쭉쭉 족보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그 위로 하나님까지 이어가십니다. 왜요? 마지막 38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이 다음 대지에 나올 거고, 일단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아브라함에서 끝났으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린 유대인이니까 우린 구원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더 올라가서 아담이죠.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유대인을 말하지만 아담의 자손이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좀 어디서 들어봤죠? 다 아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서 아담까지. 어때요?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잖아요. 이 족보는요, 그냥 일반 족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인데 다 죄 있어요. 실수한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해요. 심지어요, 므낫세랑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족보의 사람들은 완벽해서 이름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완벽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들의 죄 때문에 중간에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돼요. 이들의 문제를 핑계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라고요. 이 부족한 자를 통해 이 수많은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는요, 간혹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오늘 잘못한 거, 내가 오늘 실수한 거, 그리고 내가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지어지는 수많은 그 죄들 앞에 내가 무너질 때 왜 무너지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아니, 이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실 것 같아 라는 마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니야, 난 약속하면 지켜. 나는 약속하면 해. 너가 무슨 행동을 하든 너가 어떻든 네 모습 이대로 내가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할 부분 뭐예요? 나도 오늘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가예요. 우리에게 뭐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시기 전까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이요,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고 돌아서면 바로 걱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염려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었던 거 오늘 또 똑같이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삶은요, 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듣지도 않습니다.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가끔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조시다가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나갈 때 민망해하세요. 선생님 오늘 졸아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몰라요. 전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런데 말씀 시간에 와서 졸고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 시간에 졸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왔잖아요. 올 수 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음에 괜찮아지면 돼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어주실 거예요. 불신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무리 죄악에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조금 부족하셔도 돼요. 흔들리셔도 돼요. 넘어지셔도 돼요. 또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실 거예요. 오늘 족보가 뭐 남의 족보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류에게 내가 너를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족보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부족하고 죄가 많을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끄세요. 믿음의 길로. 그렇게 우리는 또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잊지 않았어. 내가 잡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기 위해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예요. 오늘 본문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연결하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인류를 위해 오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나오죠. 처음 말하는 한 사람은요, 첫 줄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순종하지 않아 그 한 사람 아담이고요. 두 번째 이제 순종하신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첫 아담, 옛 아담, 첫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 아담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가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끊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한 첫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착하게 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뭘 따라가요? 1번 내용에서 우리 봤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요. 그리고 2번 내용에서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삶이요. 이걸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면 또 문제가 생기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근데 어쩌지? 난 아직도 죄인인데 또 이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르셔서 의인으로 된 거예요. 이거 좀 잘 넘겨주세요. 2번 넘기면 이건 아까 지나간 거고, 한 번 눌러주시면 칭의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죄값을 죽음으로 이제 치르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의인으로 칭한다 해서 칭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칭해진 거예요. 죄인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양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한 번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의롭다 칭해짐을 받고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볼 단어는 이 다음 지속적으로 우리 삶 내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이제 알면 우리에게 또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위에 칭의와 양자된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견인차에 고장난 차를 이렇게 매달고 가잖아요. 그럴 때부터 견인차가 운행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고장난 차는 운행을 안 합니다. 견인차가 끌고 갑니다. 목적지까지 끌고 가요. 견인차가 끝까지 가면 뒤에 달린 차도 끝까지 갑니다. 어디로요? 견인차가 데려가는 목적지까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견인차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 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조금씩밖에 안 변하겠죠. 하지만 조금씩 변화돼서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굳이 예를 들면 요즘 인형 뽑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밖에 보면 인형들이 저희 교회 입구에 이렇게 있죠. 그 한 자매가 그 병이 있나 봐요. 습관이 참 무서운데 그 자매가 그 인형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인형 뽑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인형은 자기 집에 안 놓고 교회에다 하나씩 걸어두기 시작하면서 저렇게 트리가 되었습니다. 집에 갈 때 가져가셔도 되고요. 필요한 거 하나씩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채워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원한다 그러면 2개씩 3개씩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채워집니다. 저 밖에 있는 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형 뽑기 왜 얘기했냐면 인형이 계속 이제 이렇게 집게 견인고리에 잡혀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언제 떨어져요? 입구 직전에 떨어져요. 또 잡으려고 하고 또 잡으려고. 인형이 발버둥 칩니까? 아니요. 그런데 만약에 인형이 발버둥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릴 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랍스터를 인형 뽑기 안에 넣었던 적이 있어요. 시대가. 랍스터를 제가 해봤거든요. 실제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건 잡으면요 랍스터가 흔들어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이거 잡는 그 집에서 끓여 먹긴 했어요. 쪄 먹긴 했는데 우리가 얘 랍스터인 거예요. 잡았는데 계속 떨어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안 놓아요. 가끔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끝끝내 잡아서 자기 걸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인형 뽑기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 인형 뽑기 이 집게는 거지 같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놓지 않으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끝끝내 두 번째 말씀했죠.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첫 아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똑같이 내 힘을 의지하며 쫓아가는 것, 그거 실패합니다. 우리는 견인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쓰는 데서 한 단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와 양자되면 하루 만에 됩니다. 단번에 되어져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사실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견인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믿음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
기억이 안 나시면 인형 가기로 달려가세요. 저거랑 다르게 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닮아가길 소망하시고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닮아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감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시는구나. 그 감사하며 나가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는 세 가지 기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점검이라는 말이 혹시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약한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의 기쁨을 찾고, 약속을 붙들기보다 눈앞의 걱정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이런 우리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점검은 테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죽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는 우리를 가게끔 하시고, 그걸 또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점검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기쁨